서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같은 말을 듣고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내용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못 이해하고 엉뚱하게 전달하게 되면 천국으로 가야 할 성도를 지옥으로 가도록 알려주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성경을 잘못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3절 말씀부터 보면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 내용입니다. 한 여자가 7형제를 모두 남편으로 맞이했다면 부활 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오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을 잘못 가르치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미가 선지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2절에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는 말입니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해서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의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말이 왜 쓰일까요? 증거나 증인은 법정에서 죄인들의 죄를 증언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법정이 되는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증명해 보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법정에서 자기 백성들을 고발하는 범죄한 내용의 증거들을 자세히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왜 자세히 들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증거하고 그 죄악에 대해서 그들이 받을 형벌을 선고하시기 때문에 자세히 들으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1장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를 등산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성전에 강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성경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기도 하시고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서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땅의 높은 곳이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는 백성이라고 지칭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높은 곳을 다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굳은 반석에서 꿀과 기름을 빨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높은 곳은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유대 선지자들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자기 백성을 삼아 세상에서 가장 높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심판하기 위해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는 장소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발로 밟는다는 의미는 사람이 포도를 털에 놓고 밟아 즙을 짜는 것처럼 언약을 배반한 백성들을 심판의 털에 놓고 발로 밟아 뭉개버리겠다는 무서운 심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증거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재판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서 대제사장들에게 정죄의 심판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실천하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시는 성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스라엘에 있는 작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마음의 성전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인 육신을 더럽힌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곳은 지역적인 성전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육신의 성전에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유대적인 성경관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감람산에 오셔서 심판한다는 잘못된 종말론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임하셔서 심판을 하신다면 심판받을 자를 모으시다가 제2의 이태원 사건이 터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한 지역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에 임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부터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에게 능력과 표적을 행하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재림하셨다 저기 재림하셨다고 미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능력과 기적을 행하여도 미혹을 당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미리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세상에 임할 때는 감람산이나 여기저기가 아닙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장소가 없어도 자기 발등상 밖에 되지 않는 온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도 하시고 또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성전된 자기 몸을 더럽히면 더러운 성도는 버리고 깨끗한 성도만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시는 이유는 땅에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셨던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죄하면 모든 죄를 무조건 덮어주시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망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들 되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도 여전히 악한 행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성전된 몸을 더럽히면 그리스도인도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경에 기록한 모든 심판은 예수님을 안 믿는 교회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심판도 받지 않고 천국을 보장받은 안전한 사람이라고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인생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겠느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에 빠뜨린 발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시건하고 환경에 따라 말을 바꾸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신 언약대로 실천하시고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후회하시거나 약속을 한 번도 변개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의 언약은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이 완성된 것이 신약이고 성취된 언약은 구약과 같은 하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보다 자기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그 성전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자세히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 자기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묵시를 받는 대상도 하나님의 백성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부터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먼저 심판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은 볼 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구원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들은 순결한 신부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음녀가 된 자기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들이 외치는 심판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